이사야서 40장 12절서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 포로 된 그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그들에게 보내는 위로예요. 마치 이 100여 년 후에 있을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이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의 죄악이 다 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구원할 건데, 너희 인간이라는 것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과 꽃인데 이게 뭐 마르고 시드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되느냐. 목자 같으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게 이게 이제 12절로부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12절 보세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땅에 티끌을 대에 담고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아봐서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어서 그것이 제 위치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달려가고 있어요. 공전을 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균형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지진이 일어나요. 조금만 흔들려도 태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셔요? 붙들고 계시면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고 모사가 되었느냐? 14절,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고 누가 하나님을 정의의 길로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세요. 원인이 없어요. 그 이상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략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크죠. 15절 보라,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는 거예요. 온 세계 각국에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나라가 수십 개도 더 되는 게 그게 통에 한 방울 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저울의 작은 티끌 올라가 봐야 저울이 움직이긴 합니까? 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섬, 지중해에 거기 다 떠있는 섬이라는 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그것도 여러분 보면 그게 여기 나라로 나와요. 그런 나라 같은 것들도 떠오르는 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대한 나라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볼 때 당대 레바논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성읍, 정말 지중해 연하고 비옥하고 기름지고 무역의 중심지로 사치와 향락의 재물이 풍부하고 그런 것이고, 오늘날에도 레바논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에서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다 땔감을 조달하고 짐승을 잡아 올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부족한다 이 말이에요. 레바논 같은 그 아름다운 그 도시에서 온 재력을 다 기울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 드리기에 나무도 부족하고 짐승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앞에 풀과 꽃이에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가 100만 마리가 있다고 해서 그거 뭐이겠어요? 하루 살고 마는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모기가 1000만 마리가 모이고 모리가 1억 마리 모였다고 해서 그 모기가 무슨 대군입니까? 우리가 뭐예요? 살충제 한번 확 뿌리면 다 죽고, 불로 한번 확 하면 다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모기 1000만 마리 1억 마리만 또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공기를 휙 하고
끊어버리시면 다 숨막혀서 제자리에서 죽고, 물로 한번 싹 쓸어버리면 노아 용수처럼 죽고, 불로 심판 한번 샥 해갖고선 땅을 갖다가 다 풀어 헤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가 풀어 헤쳤다가 다시 소용돌이 쳐가지고 새하늘과 새하늘로 새 땅으로 재창조돼 버리세요. 여기 있는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부어 만들고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씌워도 19절이에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렇게 해봐야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분을. 그래서 20절 보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이거 좀 아껴보려고 썩지 않은 나무에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을 만들어 세워서 그렇게 해봤자 그건 뭐예요? 결국 썩고 결국 흔들어지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라 이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유다 민족이 하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1장 2장 3장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오늘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땅이 궁창이라는 게 뭐예요?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하늘 위에, 그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메뚜기 같아요. 그가 하늘을 천막의 위에 피착 치는 걸 차일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계신다는 비유예요. 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늘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야, 인간이 이게 아무것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건 그런 느낌을 우리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보실 때 인간이 메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셔요? 23절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고 겨우 뿌려졌고 줄기가 겨우 땅에 뿌려져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말라서 해리반같이 거룩한 불려가는 촉에 풀잎이나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왕이나 귀족이나 대단한 사람 같고 유명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들도 거짓 사사,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종교 지도자를 크다 일컫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헛된 거예요. 간신히 자기가 심기고 뿌리 막았지만 하나님이 입김만 휙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고 헤어리 바람에 불려가는 풀잎이나 들풀, 검불 같은 거예요. 인간이 이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즉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아무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당대의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걸 알아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여 봤나 보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가 이름을 주시고 그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이건 보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고 어느 한 뼘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모르는 게 없는 거고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피곤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알죠. 소년이라도 피곤한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쓰러지잖아요. 아무리 힘이 넘치는 청년이라도 계속되는 노역과 계속되는 힘든 아버지 그 일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3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서도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피곤한 일이 있고 곤비한 일이 있고 쓰러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하냐 쓰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능력을 얻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로한 거예요. 이 위로가 오늘날 27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역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